우리 오전에는 창세기 31장 17절부터 봤는데 오후에는 거꾸로 창세기 3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오후에는 자막이 띄워졌습니다. 그렇지만 또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길 바라고, 그럼 오후에는 한번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 번 절 교독하여 읽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여 우리와 우리 자식들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아까 목소리가 좀 작았나요? 네, 그래서 크게 해달라고 말씀하셨죠.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는 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본문을 우리가 지금 거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17절서부터 봤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이 드라빔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근데 요 얘기 잠깐 하고 이제 들어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지금 갑니다. 그런데 그 아내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19절에서 이제 훔치게 됩니다.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고대 근동의 가정 우상이었습니다. 일종의 신주단지 같은 건데 그걸로 점을 치고 또 기를 묶고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온 이유가 말 안 하고 몰래 도망간 것도 있었지만 사실상 진짜 화가 났던 이유는 그토록 본인이 소중하게 여기던 드라빔을 훔쳐간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야곱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외삼촌한테 큰 소리를 치거든요. 쫙 이제 수색을 다 합니다. 그런데 이 라헬이 깔고 앉아가지고 그거를 걸리지 않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아내와 남편이 신앙생활 같이 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누가 좀 더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는가 봤을 때 저는 여성 아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아내들이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고 우상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쫓아갈 때 그 가정이 살아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라헬이 아버지가 평생 동안
드라빔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봤단 말이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성공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라헬은 남편을 쫓아서 안 가본 길을 가야 된단 말입니다. 불안하잖아요. 그 남편이 말을 지금 한 거, 그가 이제 이 가족들하고, 제가 이제 하나님 인도받을 때 가족 함께 이제 인도받아야 된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을 이제 말을 합니다. 근데 라헬은 좋긴 좋은데 다 알겠는데 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이주를 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 아버지가 섬겼던 그 드라빔을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정말 큰일이 날 뻔하죠. 만약에 이때 이 드라빔을 걸렸다고 한다면은 야곱은 이 탈출이 불가능합니다. 정말 경을 칠 수 있는 큰 일이죠. 그래서 남자가 조금 헤매면 그것도 문제긴 합니다. 근데 중심을 잡는 아내분, 어머니가 집에 딱 있잖아요. 그럼 또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집에 있는 어머니, 아내분들이 중심을 못 잡고 우상을 섬긴다든지 말씀의 인도를 못 받으면 굉장히 회복이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보면 대부분이 사실 여성 성도님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이제 목장을 두 가지로 합니다. 여자 목장, 부부 목장. 근데 여자 아내분들은 2번 참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그만큼 많이 꽃백으로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분들은요, 사실 아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뭘 가져와 가는지, 뭐 하는지 사실 잘 몰라요. 우리 남편분들 아십니까? 아내분들이 지금 뭘 갖고 있고 사실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야곱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내분의 신앙이 매우 중요하고 정말 우상이 아닌 하나님 말씀 잘 쫓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제가 이제 말씀 묵상을 왜 해야 되는지 방법은 또 여러분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 크게 이제 방법은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준비입니다. 준비에도 시간과 장소와 교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은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새벽 미명에 아침에 하셨습니다. 근데 요즘 많이 바쁘시니까 아침이 아니시더라도 여러분들 컨디션이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집중이 잘 되는 시간, 그 시간을 말씀 묵상 시간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매일매일 이제 우리가 교제에 따라서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큐티인으로 하신다 그러셨죠? 그래서 그 본문 가지고 매일 좋은 시간을 이제 마련하시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오. 내가 하루 가운데 가장 집중이 잘 되고 컨디션 좋은 시간에 여러분 뭐 하십니까? 뭐 하세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사실 유튜브 봅니다. 네, 그냥 편안하게 소파에 누워서 미디어를 시청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여러분 그 미디어 시청 시간, 이게 요즘 그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저기 스크린 타임을 알려주거든요. 그 굉장히 적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밤 9시 이후에는 미디어를 안 보려고 작정하고 안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뭐 책을 보든지 운동을 하든지 뭐 이렇게 다른 거를 하죠. 근데 그 시간에 리모컨을 잡거나 유튜브를 보면서 소파에 앉으면 거기서 이제 다 날아가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만큼 그게 우리의 정신세계와 우리의 가치관을 인도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와 미디어 콘텐츠에 집중되면 그것이 여러분의 가치관을 결정할 수가 있고 말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새벽에 바쁘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또 정신건강을 또 다루는 사람이고 상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신건강에서 수면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50 넘으시면은 7시간은 적어도 쭉 주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건강이 확보가 안 되고 몸의 건강이 확보가 안 되면 신앙생활도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잘 주무셔야 되는데 수면도 사실 그게 굉장히 방해하고요. 그래서 가장 집중 잘 되는 시간, 그 시간에 여러분 성경을 큐티책 가지고 말씀을 좀 보신다, 그런 생각을 시간을 좀 잡아 보십시오. 각자 한번 좀 결정을 해 보십시오. 내가 가장 집중 잘 되는 시간에 뭐 하십니까? 그걸 한번 질문해 보시고 한번 잡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장소인데 장소는 조용해야 됩니다.
조용한 장소, quiet place. 근데 QT, quiet time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조용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 조용한 시간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하도 이제 계속 소리가 들리니까 집중해서 한적한 곳. 예수님은 그래서 일부러 한적한 곳으로 찾아 나가셨어요. 그 다음에 교제. 교제가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 갖고만 하려면 계속 편한 것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보통 이제 그 매일 성경 같은 경우에는 8년에 걸쳐서 신약 2번, 구약 1번의 스케줄이 잡혀 있습니다. 아마 큐티인도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본문만 보지 말고 교재에 따라서 이제 가야 되는 겁니다. 요즘에 큐티인 본문은 뭐죠? 네? 다니엘. 매일 성경은 예레미야인데요. 7, 8월 달 내내 예레미야인데 각종 저주의 말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설교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봐도 무서울 정도로 심판의 말씀들이 계속 이제 주어지는데, 어쨌든 뭐 다니엘은 그래도 스토리가 있으니까 재미가 좀 있을 수는 있지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시간마다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 열린 창을 향하여. 그게 바로 이제 그런 시간 장소를 말하는 거죠. 교제를 정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큐티를 시작하실 때 말씀 보기 전에 꼭 기도하고 시작하십시오. 그럼 성경은요, 성령님께서 저자 영감된 말씀이기 때문에, 저도 목사지만 성경은 그냥 기도 안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안 받고 그냥 성경 읽으면 그냥 글자고 종이고 이거밖에 안 보일 때가, 덤덤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정말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기도가 저는 성경 보시기 전에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설교하기 전에 기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말씀 전하기 전에 짧은 기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라고 하는 자체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하심, 즉 이게 불이 켜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기도하실 수 있지만 성경 보시기 전에 기도하는 거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 한번 해보셨습니까? 성경이 너무 어려워요.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돕는 도구들도 많습니다. 요즘에 쉬운 성경도 있고요. 그래서 다음 세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쉬운 버전 성경도 많이 있고, 또 영어가 쉬우신 분들은 영어도 볼 수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들을 수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기도로 시동을 반드시 거셔야만 됩니다. 기도 안 하시고 또 죄 가운데 있다든지 하루를 망쳤다든지 내 감정이 안 좋다, 그런 상황에서 성경 보면 절대로 은혜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마음이 이렇습니다, 제 마음을 좀 환히 밝혀주십시오, 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반드시 그렇게 한번 기도하시고 성경을 보시면 전에 못 봤던 말씀들이 들어올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제가 저야만의 좀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은 일기를 한번 간단하게, 문장 일기, 긴 일기 말고 그날 하루 여러분의 일정이나 여러분의 감정 상태나 뭐 이런 것들, 또 이런 거 간단하게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래서 큐티 책에는 이렇게 노트들이 다 있거든요. 한번 메모를 해보는 겁니다. 중요한 일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한 번 더 내면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워밍업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기도했고 시간 장소 교제를 준비했고 메모식 일기를 간단히 써봤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하는 게 이제 성경 본문 읽기죠. 자, 본문은, 그래 큐티는 많은 본문을 양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짧은 본문을 집중해서 읽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한 패러그래프 정도, 한두 문단 정도 있습니다. 양에 따라 많을 때도 있지만 저는 큐티는 양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짧은 본문을 좀 반복해서 여러분 옛날에 학교 다니실 때 공부 좀 하셨던 분들은, 공부 잘하는 친구들의 특징은 뭐냐면 지문을 꼼꼼하게 읽어요. 그래서 지문이 나오고 밑에 문제가 나오는데 지문을 밑줄 그어가면서 꼼꼼하게 읽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면 이제 답이 보여서 이제 체크하게 되죠. 공부 잘 못하는 친구들의 특징은 지문을 대충 읽습니다. 그리고 문제도 잘 읽지 않아요. 아닌 것은 있는데 긴 것은 그게 아는 거 나오면 거기다 동그라미 쳐갖고 늘 이제 성적을 망치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문을 꼼꼼하게 읽듯이 읽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옛날에 우리 핸드폰 없고 문자 없고 카톡 없었을 때 편지로, 연애 편지 같은 거 혹시 받아보셨습니까? 위문 뭐 이렇게 군대 가 있는 뭐 이런 분들한테 제발 좀 말씀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뭐 화나셨나요? 네? 제가 지금 목소리 크게 하고 있는데, 근데 편지 막 주고 받아 보셨죠? 그러면 여러분 정말 그 연애 편지 받으면 그 편지 한 번 읽고 맙니까? 아니잖아요. 읽고 또 읽어요.
옛날에 그 편지 이거 접어 갖고 다니면서 지갑에다 넣어서 외롭고 힘들 때 또 읽어보면 힘이 나고 그래요. 그게 바로 말씀 묵상입니다. 요즘에 뭐를 그렇게 열심히 읽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직장인들은 월급 명세서를 묵상하죠. 인간들이 얼마나 또 떼갔나 그래서 막 이제 봅니다. 그게 꼼꼼하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말씀을? 그러니까 고든 디피라고 하는 성경 해석학자가 해석하기고 헬라어 히브리어 소용없다. 그러니까 본문을 집중해서 읽는 단순한 일도 잘 못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대충 읽는데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찾아서 인도받을 수 있나요? 진짜 내가 꼼꼼하게 읽는 거. 연속곡 보실 때 대충 보십니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어떠세요? 열심히 보시죠? 그리고 그 시간을 확보하시고 그 시간에 전화도 하지 말라 그러죠? 예? 열심히 보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경을 본 적 있느냐는 말입니다. 정독하고 집중하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시는 분들은요, 저는 이 사색펜을 꼭 권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갖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검정색으로는 본문의 밑줄 긋고요, 파란색으로는 묵상을 쓰고요, 빨간색으로는 적용을 씁니다. 그리고 초록색으로는 다른 사람 나눔하는 것들을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큐티펜이라고 하는데, 저는 대한민국에 나온 각종 사색펜을 다 가지고 다닙니다. 하도 많이 써서 이 잉크가 금방 닳아서 전 리필 잉크도 잔뜩 사다 놓고 쓸 정도예요. 네? 그래서 사색펜 큐티하는데 매우 유리하니까 구별해서 좀 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색펜 갖고 다니는 분들 보면 아, 이분 큐티 좀 하시는구나 늘 그렇게 생각하죠. 본문을 꼼꼼하게 읽으세요. 적어도 한 두세 번 정도는 읽어보시면 훨씬 더 집중이 잘 되죠. 자, 그런 다음에 저는요, 한 절이라도 원포인트로 이제 묵상, 그러니까 요 본문 가운데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 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되새김질이라고 하죠. 메디테이션이라고 하거든요.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 묵상이라는 영어 단어는 메디슨에서 나왔어요. 약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잊지 않고 내 가슴 속에 한번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루를 한번 지내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이제 적용이라는 걸 하는데, 적용은 꼭 무슨 행동 적용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날의 감정이나 감사한 거라든지 또 회개할 거라든지 돌이켜야 될 거지, 그럼 내면에 적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사랑하라 했으면 미워 죽겠는데 사랑을 한번 해보는 거고요. 그 다음 아까 이제 제가 선악간에 분별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사람은요 정말 선악간에 분별이 쉬워요. 그렇죠? 마음에 드는 사람 있고 안 드는 사람 있고 싫은 사람 있고 좋은 사람 있고, 그렇던가요? 안 그렇던가요? 그렇죠? 저는 명절이 참 싫었어요. 우리 경상도 우리 어른들, 우리 삼촌들, 우리 진전면 이명리 650번지 일단은 그날 명절에 모이면 생선 타박부터 들어갑니다. 이 생선이 좋은가 안 좋은가 뭐 이런 것들 큰엄마 계속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막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쭉 줄 세워서 이제 조카들끼리 막 이제 경쟁시키고, 누구는 어느 학교 갔네 뭐 무슨 뭐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하죠. 지내고 보면 저희 집이 그래도 저는 복을 받았다 생각합니다. 저희 누나가 약대 나와서 약사 됐고 제가 목사 됐으면 잘 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우리 엄마 아빠는 항상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내리 깔아. 그게 좋은가 봐요. 자기 자식은 이렇게 좀 이렇게 자랑과 칭찬을 잘 안 하셨어요. 네. 하여튼 뭐 어머니 아버지가 열등감이 좀 있으셔서 그런가 보죠. 칭찬 많이 받고 잘하셨습니까, 여러분? 좀 말 좀 해주시면. 칭찬 많이 받으셨어요? 못 받으셨어요? 못 받았죠? 아, 진짜 경상도 너무 심해. 좀 잘한다, 예쁘다, 뭐 이런 거 칭찬 좀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고 선악간에 가리지 말라 그러면, 그래요, 하나님, 제가 누가 마음에 안 들고 우리 남편도 그렇고 뭐 이런데 제가 악한 거는 뭡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교만했군요. 그래서 그런 거 일기에 쓰실 수 있잖아요. 오늘 정말 저 남편 정말 밉다, 그죠? 뭐 이런 걸 적으셨으면, 그래,
나도 부족한 게 있지. 제가 그래서 제 마음을 바꾸겠습니다. 저는 이런 내면의 적용이 정말 중요한 적용이라 생각합니다. 거지 만나면 돈 주자 뭐 이런 거 말고요. 그래서 내면의 적용을 계속 쌓아 나가시면 그건 이제 심리학에서 이제 인지 치료라고 하거든요. 인지가 잘 바뀌면 행동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지가 잘못되신 분들은 행동이 늘 이상해요. 늘 본인이 피해자고 상대가 가해자를 생각하면 이상한 행동이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최고의 인지치료는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좋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말이 곱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늘 그렇게 하고 말씀 묵상하고 적용. 또 진짜 중요한 적용은 행동으로 또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기도하고 마무리합니다. 보통 최소한도 제가 볼 때는 15분에서 30분은 있어야 돼요. 보통 이제 전철이라든지 버스에서 매일 성경 이렇게 큐티책 갖고 큐티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하나님 앞에 조금 그거는 하나님이 그 짜투리 시간밖에 받으실 만한 분인가요? 조금 아쉬워요. 제가 어느 집사님이 진짜 고생하시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신방을 가봤던데 그 집사님 방에 이렇게 성경책이 딱 펼쳐져 있고 스탠드가 딱 내려와 있어서 목사님 저는 힘들 때 남편 출근하고 애들 학교 가고 나면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한다고. 그래서 그분 얼굴이 참 천사 같거든요. 근데 참 어려워요.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참 어려우신데 그렇게 좋은 마음 갖고 교회에서 밝은 얼굴로 다른 사람 섬기는 거 보면 그 능력이 거기서 나왔다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었어요. 형편 따라서 우리 다른 사람 섬기는 거 아닙니다. 형편 따라가면 평생 못 섬깁니다. 말씀과 믿음으로 마음을 다스리면 그렇게 적용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마무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보십시오. 요즘 진짜 사람들 유튜브 많이 보거든요. 여러분 그 시간, 텔레비 보는 시간, 유튜브 보는 시간, 성경 말씀 보는 시간과 비교해 보십시오. 너무 작지 않은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매일매일, 그래서 그렇게 한 주간 쭉 살고 주일날 와서 목사님 말씀 듣고 더 은혜를 증폭시켜 가지고 이제 그걸 나누는, 이제 주일날 우리가 사역하는 날이니까 또 하나님 앞에 부서들을 섬기고 이렇게 이제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예배, 공동체 예배가 잘 균형 잡힌 그런 우리 집사님들이 되셔야 되겠죠. 자, 그렇게 이제 묵상을 하는데, 그럼 이제 소그룹은 어떻게 하느냐? 저희는 그렇게 합니다. 보통 큐티하는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수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큐티 본문,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는 큐티 본문을 갖고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그 수요일 본문에서 저는 꼭 그러니까 나눔 제목을 드려요. 그러니까 주보에 제가 써주거든요. 나눔 제목을 드리면 그걸 갖고 수요일 본문 갖고는 이제 여자 목장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주일날 모이고요. 주중에 이제 집에 계시는 우리 집사님들, 근데 사실 그래요. 저는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게 밖에서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돈이라는 거는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헛된 데 쓰지 않고, 그러니까 나가는 걸 잘 관리만 해도, 그래서 은혜 생활 충분히 하시고 분별만 잘 하시고 쓸데없는 데 돈만 안 쓰셔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그 본문을 갖고 제가 적용 제목 드리면 여자 목장이 이제 금요일날 모이죠. 소위 이제 구역입니다. 그걸 갖고 뭘 갖고 하느냐? 제가 드린 말씀 나눔 제목 갖고 이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한 11시쯤 모여서 함께 식사도 하고 또 이제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이제 나누죠. 이렇게 이제 쭉 말씀 갖고 나눕니다. 그리고 그 목자 되시는 분들, 이제 구역장이죠. 그분들은 제가 주일날 오후에 따로 모임을 해서 미리 양육을 시켜드립니다. 그리고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제가 이제 목자 양육을 이제 시켜드리죠. 10주 과정에 걸쳐서. 그래서 목자가 되실 만한 영적인 소양과 관심과 영혼들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이제 인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집사님들이 이제 나눔을 하시면 그걸 듣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피드백도 드리고 이제 기도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소그룹에서 이제 부부 목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관심 있으신 교회들은 요즘 그렇게 많이 하는데 주일날 목사님 말씀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강해 설교, 우리 목사님도 하시지만 저도 강해 설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주보에 주일 설교의 부부 목장에서 나눌 제목 2가지를 드려요. 그러면 부부들이 한 4쌍, 5쌍씩 이렇게 목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중 저녁에, 그것도 금요일 저녁에 모여가지고 말씀 갖고 쭉 이렇게 함께 나눕니다. 적용 질문 제목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목장을 인도를 이제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목장을 해보니까 한 3가지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그룹이 공동체가 더 깊게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주일날 우리가 와서 함께 공동체에서 예배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말씀 갖고 함께 나누고 나눔을 듣는 이제 이런 공동체가 있을 경우에 훨씬 더 친밀성이 높아집니다. 아까 이제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개척하고서 1년 만에 코로나가 왔어요. 근데 교회 분석하는, 교회 성장이나 교회를 분석하는 데이터 연구하시는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 당시에 개척교회들이 다 망했는데, 다 문을 닫았는데 공동체가 있는 교회는 버텼다는 거예요. 사실 요즘에 이제 교회들이 이제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라지 그룹뿐만이 아니라 이 대예배뿐만이, 주일뿐만이 아니라 주중에 끈끈한 어떤 공동체성을 형성해서 소속감을 느끼고, 이제 목회자들의 목회의 지원과 함께 또 평신도 목자님들이 한 번 더 케어를 해주는 시스템 속에 들어오게 되면 훨씬 더 교회가 끈끈해지고 더 친밀해지는 그런 이제 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2번째는 이 목장이, 이 소그룹이 전도의 장이 됩니다. 저는 이제 상담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지역사회에서 조금 소문이 나가지고 불신자들이 많이 와요, 저한테. 저는 이제 용인시의 바우처 사업도 제가 하고 있거든요. 용인시에서 이제 어린이 청소년들의 이제 그 바우처를 해서 용인시에서 비용을 주고 저희 상담사들과 제가 이제 상담을 합니다. 불신자들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 저 같은 이제 목사 같은 경우에는 그 목양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 상담자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따뜻하게 그 다음에 목양하듯이 최선을 다해드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경험한 내담자들은 관계를 이어가기를 원해요. 그러면 이제 저는 목장을 권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계속해서 상담 언제까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유료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목장으로 토스를 해드리면, 교회를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건 되게 부담스러워하세요. 그 새 가족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교회 와서 막 소개하고 막 이러는 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막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막 죽을라 그래요. 이거 막 하면은 제발 좀 나는 아는 척하지 말라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소그룹에 보내면 목사도 아니고 집사님들이 있으니까 그냥 거기서 따뜻한 사랑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반찬도 싸주고. 그리고 뭐 어떻게 지냈냐, 그리고 힘든 사람들이잖아요. 힘드니까, 제가 아둘람이거든요. 힘든 사람인데 소그룹에서 어디다 말할 데가 없는데 본인들이 먼저 힘든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괜찮다고 용기 가지라고 이렇게 딱딱한 예배 형식이 아니라 밥을 또 잘 먹입니다. 진짜 이 여름 식탁에 영성이 있어요. 그래서 새 가족이 오면 난리가 납니다. 그날 정말 좋은 음식 정성스럽게 해서 그 음식을 먹으면서 이미 다 마음이 열려요. 교회 다니고 거의 그때 결정 납니다. 별 재미없어요? 그렇지 않던가요? 대접받으면 미안해서라도. 그리고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잘 준비해서 오시는 날은 축제가 열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잘 대접해주고 그분 얘기를 정말 경청하고서 들어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상담하지만 말을 잘해서 상담자가 아닙니다. 내담자는요, 이 상담자가 진짜 온 맘 다해 듣는가 안 듣는가를 너무 잘 느껴요. 저는 진짜 집중해서 그분이 슬픈 얘기하면 나도 막 울먹울먹하고 정말 집중해서 들어드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미 다 끝나요. 사실 얘기를 들으려고 오는 게 아니라 얘기를 하려고 오는 거예요.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공감을 받지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라지그룹은 예배에 참석하는 거라 듣는 거 위주잖아요. 그런데 이 불신자가, 이 힘든 사람이
뭔가 이슈가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 진짜로 좋은 정성을 쏟고 들어드리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지지해주고 공감해주면 그걸로 전도가 된다는 말입니다. 저 코로나 그걸로 버텼습니다. 요즘에 진짜 맨땅 개척이 힘들거든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저희는 그래도 자립하고 저희 건물도 구입해서 4층짜리 건물도 살 수 있었어요. 뭐 큰 교회는 아니지만 나름 2년 전에 저희 당회 조직하고 제 위임도 하고 다 끝냈습니다. 이제 저희는 다른 교회 이제 돕는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소그룹 덕분이었다 생각해요. 네. 그리고 교회 분위기가 우리끼리 잘 지내자가 아니라 다른 새가족들이나 힘든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고 거기 가면 위로받는다는 생각, 소위 일종의 그룹 상담 개념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목자님들을 이렇게 훈련시켜서 주일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보내면 살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요. 그러면 부부싸움 잔뜩 하다가 저한테 이제 부부 상담도 저한테 많이 하거든요. 부부 상담을 정말 이혼 직전에 오세요. 못 살겠다고. 근데 제가 볼 땐 둘 다 똑같아요. 여러분, 부부는 똑같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저도 목회를 전도사를 21살에 시작해서 지금 제가 72년생인데 그걸 30년 정도 했잖아요. 오래 했어요. 부부는 제가 보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으니까 사는 거죠. 그렇게 싸워요. 양쪽 문제는 다 있는데 그렇게 이제 어떻게 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드려요. 그러면 이제 헤어지기 싫잖아요. 그럼 저를 보시려면 목장에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도는 목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또 밥을 먹었기 때문에 이제 또 미안해서라도 한번 교회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하게 되고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저는 지금까지 생존하고 이 어려운 시절에 통과하며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통영 우리 동강교회에 힘든 사람들, 정말 공동체가 필요한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여러분 이곳에 오면 된다는 소문이 좀 났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아멘 하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정말 그리스도인 안 좋은 게 뭐냐면 우리 집만 아는 거예요. 우리 집, 우리 자식들. 이거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 다른 영혼들,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지 우리 집 복 받고 우리 새끼들 잘 되고 그거는 다른 종교에서 다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통영 지역에 진짜 공동체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그 마음에 무의식에 쌓인 것이 너무 많아서 술로 살고 화로 살고 거칠게 사는 사람들을 품어주고 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게 교회 역할이에요. 근데 제가 교회 개척을 이름을 너무 빡세게 줬어요. 아둘람 교회는 진짜 아둘람스러워요. 각종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제가 저희 어머니가 도박을 하셔가지고 저희 교회에 도박 가정이 2-3가정 있습니다. 또 굉장히 또 저랑 친밀감을 느껴요. 근데 그 스포츠 토토라는 걸 요즘 또 많이 하고 그걸로 매덕을 말아먹은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이혼하시려고 하는데 제주도 분이에요. 그걸 몇 억을 했어. 4차례에 걸쳐서. 그래갖고 이혼하려고 했는데 저희 부목장에 살려갖고 지금 그분이 저희 교회 목자가 됐습니다. 도박 완전히 끊고 회생도 끝나가지고, 근데 하나님 은혜 주셨는 게 그분이 안양 인도건이라는 데 사셨거든요. 근데 빌라를 낡은 걸 하나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인도건이 뜨면서 거기가 올라가지고 그거 팔고 저희 동네 아파트 사가지고 왔어요. 지금 회생 끝나고 완전히 지금 안정돼서 지금 목자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박 이슈 있는 분들은 다 그 목장 보내죠. 또 많이 치던데. 그럼 어쨌든 그래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힘든 사람들을 소그룹에서 받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전도하면 교회를 불신자가 여기 이렇게 찾아 들어와서 빨간 의자에 앉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 강단이 보니까 이 의자로 그 목사님 진짜 멋있게 진짜 굉장히 의미를 목사님 감각이 있으신 것 같아. 이거 옛날 교회 성전 의자잖아요. 얼마나 굉장히 사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받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힘든 사람들. 관심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도대체. 관심을 가지셔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동강교회 소그룹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복음이 어디 있어요?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셀이 매겨야 되는 거예요. 좋은 거 있으면 매기고 대접하고 아유 힘내라, 아유 힘들지 않고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 힘든 사람을 위해서 울어줘 봤습니까? 등 두들겨주고 위로해주고 계속 관심, 그건 다 전달돼요. 그거는 여러분 이 언어 전달이, 언어는 20%예요. 비언어가 80%란 말입니다. 집사님들 눈빛과 행동을 보면, 얼굴을 보면 그 속에서 사람에게 관심이 있냐 없냐가 다 있어요. 옆에 분들 얼굴 한번 보세요. 관심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나라 기독교 진짜 잘못된 게 기복주의인데요. 가족들 잘 되는 거 거기서 못 벗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가족들이 잘못되면은 창피해서 못 나오는 곳, 그게 교회입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누는 곳, 허물을 나눌 수 있는 곳. 그 교회 소그룹은 그런 소그룹이에요. 교회에서 소그룹에서 대그룹에서 크게 자랑하고 소그룹에서 작게 자랑하고, 그거 아닙니다. 근데 이제 권사님들 나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참 저희 교회에 아들 서울대 보낸 그 권사님 계신데 평생 나눔 제목이 똑같아. 사실 교회에서 그러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이 있지만 교회는 서로 그러니까 이제 목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다 받아주고 정말 걸러서 이렇게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 그게 교회 소그룹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그런 소그룹에 대한 마음이 있으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죠. 사실은 소그룹이 없는 교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마지막 그물망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함께 이제 가야 되고 전도의 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은 보통 이제 가정마다 돌아가면서 하니까 뭐 바깥에서 카페에서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서 이제 하는 거죠. 그걸 사실 진짜 잘하는 데가 어디냐면 신천지예요. 끝내줍니다. 얘네들 각 사람에 맞게 매뉴얼이 짝짝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다 뺏기고 있는 거예요. 청년들이 어디다 마음 둘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진짜 힘든 사람들이 마음 둘 데가 없어요. 근데 신천지가 그거를, 통영에도 신천지 있지요. 네. 저희 청년 하나가 굉장히 상처가 많았어요. 우리 청년은 아니었는데 우리 교인의 조카였어요. 근데 얘가 부모님께 상처가 많고 외로운데 저 홍대 근처에 살았는데 거기서 신천지가 붙어가지고 거기서 막 자매들 막 이렇게 차 마셔주고 막 같이 영화 봐주고 막 이러니까 얘가 지금 거기 완전 빠져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신천지가 사실 그걸 하는데, 사실 그 잘못된 거지만 원리는 사람에게 맞는 내용이기 때문에 공동체성을 제공을 하면서 끌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우리 복음 있는 사람인데 왜 못합니까? 그죠? 여러분 주위에 한번 돌려보세요. 정말 도움이 필요하고 말할 것이 필요하고 받아주는 게 필요하고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는 그걸로 마음이 열릴 분들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전도의 장으로 마련하시고요. 세 번째는 제가 소그룹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훈련이 되고 성숙이 일어나요. 네. 다른 사람 얘기 듣는 훈련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십자가, 기독교는 옛부터 이제 공동체성이 있었거든요. 이제 주님과 수직적인 관계도 있지만 수평적인 이제 성도들 간의 그리스도 안의 지체들, 그러니까 머리 대신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라 해서 지체들이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공동체가 함께 가면 좋다. 그래서 공동체성을
꼭 가져나가시면서 그 속에서 서로 훈련받고 기도하고 들어주고 이런 훈련들을 이제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뭐예요? 언어잖아요. 자, 언어는 두 가지입니다. 말하는 것과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여러분 읽으신 데 보면은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소그룹에서 말하고 들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본문 갖고 조금 제가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31절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31장 1절 시작. 야곱이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자, 이 말은 누구의 말이냐면 라반의 아들들, 그러니까 야곱의 사촌들의 말이죠. 말인즉슨 이거 야곱이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아버지 때문에 모든 재물을 모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정말 이상한 말이거든요. 여러분, 야곱은요 평생 동안 20년 동안 고생을 했고요. 오늘 본문에 나왔지만은 야곱은 당시에 그 굉장히 값어치 있는 가축들은 하얀 거였습니다. 지금도 하얀 거지만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이런 상품 가치 없는 것들을 가지고 3일길을 떨어진 곳에서 목양하면서 지금에 이르렀던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진짜 열심히 살았고요. 근데 이 아들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저거 다 빼앗은 거다, 아빠 거다. 그리고 이 모든 재물은 아버지의 소유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됐다라고 했는데, 사실 라반은 야곱을 계속 괴롭혔고 말을 바꿨고 착취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물론 야곱이 열심히 살았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었을 때 가능한 일이었거든요. 근데 말을 이따위로 해요. 뒤에 보면은 야곱이, 이 라반의 아들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라반의 말과 똑같아요. 라반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하는 거 보면 여러분 31장 43절 성경 보시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는 라반의 말입니다.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이때가 결혼한 지 20년이 됐는데요, 라반이 하는 말이 뭡니까? 그 딸들이 다 내 딸이래. 그리고 자식들도 다 내 자식이고 네가 갖고 있는 양떼도 다 내 거래. 말이 됩니까 이게? 아니, 시집 보낸 지 20년 됐는데 아직도 자기 딸이래. 굉장한 역기능입니다. 즉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라반의 자녀들의 말의 본세가 어디서 온 거냐? 아버지에게 왔던, 이게 소위 그 마더텅이라고 하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썼던 말본을 그대로 아들들이 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그룹에서 나눔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성도들 간에 교회 소그룹 아니더라도 교회 가운데 우리 주일날 시간을 보내고 뭐 교회에서 뭐 수련회 간다, 뭐 여러 가지 기관을 섬기고 하면서도 이상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31장 1절에 했던 라반의 자녀들이 했던 말은 아버지가 그렇게 인색하게 언제나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축하하고 격려하고 하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사촌 야곱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그룹에서 정말 시험 들지 않고 잘하려면 우리 신앙생활 중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뭐 11조를 드리고 뭐 헌신하고 중요하지만 정말 잘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언어 생활이에요. 근데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상처받고 살다 보면 말을, 축복의 말과 격려의 말과 사랑의 말보다는 이런 말, 이상한 말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그룹에서 우리가 서로 나눔할 때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솔직하고 정직하고 겸손하게 이야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소그룹을 오랫동안 지치지 않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상하게 말해요. 자, 2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31장 2절 시작.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라반은 어른이지 않습니까? 어른이잖아요. 근데 자기 아들들이 아버지, 지금 야곱이 부자가 됐는데 저거 다 아버지 거 뺏었고 아버지 덕분에 된 거네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라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안색이 어떻게 됐어요? 변했어요. 여러분, 이 어른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이 녀석들, 네 형이, 네 사촌이 어떻게 고생하고 너희들과 달리 얼마나 고생해 넌 알지 않냐? 근데 그딴 식으로 얘기해? 너는 야곱 형 신발 벗어났는데도 못 따라갈 거야. 너는 그렇게 얘기하면 벌 받는다? 너 그렇게 하면 진짜 안 돼 하면서 타일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라반 이 어른이 돼가지고 자식들의 말을 듣고 뭐라 그래요? 안색이 변해요. 사실 이전에 이제 30장에서 계약을 맺었는데 야곱이 완전 불리한 계약을 맺었어요. 좋은 건 못 받고요,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흠 있는 것만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라반은 만족해 했어요. 라반은 항상 계약 관계를 굉장히 유리하게 잘합니다. 그리고 3일길 떨어뜨려 놨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했어요. 근데 이 말을 들으니까 슬슬 기분이 나빠지네. 저놈이 내 거 다 가져갔나? 나 때문에 된 건가? 내가 너무 키웠나? 막 그런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소위 비언어가 나쁘게 나갑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잘 말하고 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라반이 진짜 치명적인 연약함은 잘 못 들었던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걸러서 들었어야죠. 아, 내 아들들이 얘들이 상태가 안 좋구나, 얘는 김영민 목사한테 가서 상담을 받게 해야 되겠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해도 부족할 텐데 이 얘기를 듣고 그대로 지금 걸러서 듣지 못하고 넉다운이 돼버려서 안색이 변해. 그 이후로 사실은 이제 야곱하고 못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야곱이 이제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외삼촌을 못 보고 도망간 이유는 그때 본 안색 때문이에요. 너무 무섭고 너무 또 무슨 사기를 칠지 모르고 상처가 올라오는 표정이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안색을 한번 보세요. 어떠신가? 좀 보세요. 졸리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안색이 변했단 말입니다. 그 어른들 특별히 제발 걸러서 들으십시오. 저 얘기를 내가 그대로 들을 것인가, 걸러서 들을 것인가, 이게 교회 생활하는데 매우 매우 중요하단 말입니다. 걸러서 들을 거를 걸러서 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는 이게 언어 생활이 중요한데 잘 못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못 걸러 듣는 거, 여러분 보세요. 요즘에 하다 사람들이, 요즘에 정수기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물도 걸러서 먹는데 말은 못 걸러 들어요. 한번 딱 꽂혔다 그러면 평생 동안 그거 딱 꼬롬하게 이제 고리를 걸어가지고 평생 안 잊어버려요. 여러분, 이거는요, 라반이요, 안색이 변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야곱이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그러면 축복해주고 축하해줘야 되는데 그 말을 걸러 듣지 못하고 안색이 변해요. 소그룹에서 여러분 연약한 사람들이 옵니다. 저도 이제 그런 불신자들이 오면 정말 이상한 얘기 많이 해요. 그러면 우리 기존 신자들, 성숙한 사람들, 목자들은 걸러서 들어야 돼요. 그 너머에 있는 그분의 아픔을 봐야 돼요. 그럼 믿음 없고 연약한 분들은 와서 굉장히 잘난 척 많이 하거든요. 그럼 꼴 보기 싫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없는 부분을 만약에 계속 자랑한다. 근데 그 자랑이 멈추질 않네? 그럼 같이 하고 싶겠습니까? 뭐 대답 한번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안 하고 싶겠죠, 그죠? 그런데 그러면 영혼 구원이 안 됩니다. 라반처럼 하면 안색이 변해. 안색이 바로 변하잖아요. 안색이 변하면 영혼 구원은 끝나는 겁니다. 제가 내담자 말을 듣는데 안색이 변한다? 안 옵니다. 바로 안 옵니다. 굉장히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줄 수 있어야 돼요.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부분이, 예수님은 사실 베드로가 계속 뻘짓을 하는데도 끊임없이 받아주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신앙생활의 성숙의 척도는 언어 생활과 특별히 대인관계 속의 언어 생활, 말하고 듣는 것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근데 많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부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꽁해요. 그래서 듣는 거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걸러서 뭔 얘기를 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작동되지 않도록 그 영혼이 그럴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돼요. 자, 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자, 보십시오. 라반이 보니까 안색이 장난이 아니에요. 너무 이상해. 그죠? 자, 그러면 야곱 입장에서는 불안하겠습니까? 안 불안하겠습니까? 엄청 불안해요. 엄청 불안하단 말입니다. 이게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20년 동안 당했는데 이제 조금 먹고 살만한데, 근데 안색이 너무 불안해. 이거 전에 라헬 대신 레아 보낼 때 안색이야. 이런 거 장난 아닙니다, 진짜. 그날 야곱은요 판을 다 짜놨어요. 혼인잔치를 하려고 어떤 그 동네 사람들한테 야곱 그날 완전 취하게 해라.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뭐 밤이라고 해도 어떻게 레아와 라헬이 구별이 안 돼요? 그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그때 반드시 혼인잔치에서 취해 있었을 겁니다. 거의 필름 끊겨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구별 안 되죠. 그러고 나서 갔더니 레아잖아요. 레아는 사실 1+1이에요. 레아는 눈이 나쁘거든요. 근데 당시 고대 근동에서 일을 못하면 노동력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집가기 거의 긁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은 일도 잘하고 예쁘잖아요. 그래서 1+1으로 끼어 팔기로 이미 한 거고요. 끼어 팔기. 1+1의 원조입니다. 네, 그래서 끼어 팔았는데 하나님의 아이는 누구한테 주시죠? 레아한테만 계속 나오는. 그러니까 라헬은 미쳐버리는 거예요. 한 번도 인정받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예쁘다는 거. 정말 저는 자매들이 예쁜 거는 축복일까요? 저줄까요? 성도 여러분, 내가 살짝 레아 쪽이다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인물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인물 중요합니까? 우리 여자 권사님들, 남편 인물 중요합니까? 별 소용없죠. 아내 인물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애 낳기 경쟁에 들어가고 결국 12명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여기를 삼역할 선을 이뤄서 12지파 조상이 되는데, 결국에는 그 자녀들의 편애가 존재했기 때문에 이제 30장 후반부에 이제 들어가면 이 자녀들이 엄청난 또 사고를 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심리학과 신학을, 이 성경 신학을 이렇게 보면 사람 이야기예요. 이게 다 그 최고의 심리학 교과서인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이 역기능이 되는지, 어떻게 애들이 망가지는지 너무너무 잘 나와 있다. 이상 그 어떤 심리학 교과서에도 이러한 세밀한 감정선이 없다. 그래서 편애는 진짜 안 좋습니다. 그리고 제발 여러분, 우리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 아들만 좋아하는 거 이제 그만하십시오. 아들 전 진짜 없습니다. 그래도 딸이 좋아요. 아멘 안 하시는 거 보세요. 근데 옛날 분들은 그렇게 아들을 좋아하세요. 아들. 예? 편애는 가정 가운데 최악입니다. 큰 상처를 남기거든요. 근데 야곱도 사실은 편애받았던 사람이잖아요. 에서 엄마가 누구만 좋아했습니까? 야곱만 좋아했어요. 편애는 애들을 망치는 가장 큰 지름길이에요. 편애는 정말 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셔야 될 권사님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네. 제가 다 압니다. 큰아들만 좋아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말 딸들은 상처는 너무 많이 받아요. 자, 그래서 바로 이때 안색이 딱 변했는데 3절에서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즉 야곱은 이 안색을 읽었어요. 들었어요. 그리고 야곱은 사촌들에게 굉장히 파괴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억울한 얘기를 들었단 말입니다. 이때 라반은 아들들의 이상한 얘기만 들어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이상하게 얘기하지 않으려면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1, 2절에서 여러분이 야곱 입장이었으면은 사촌들하고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바로 멱살 잡아요. 근데 안 싸웁니다. 뭐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말씀 뭐라 그래요? 야곱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내 조상 족속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을 듣잖아요. 즉 여러분 속에서 이상한 얘기를 들었어요. 힘든 얘기를 들었어요. 속이 상해요. 억울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 라반 같은 사람들, 우상 섬기는 사람들 어때요? 바로 안색이 변합니다. 필터링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소그룹을 하시걸랑 내가 지금 나누는 이 말이 성경과 관련이 있는 말인가 없는 말인가, 말씀과 관련된 말인가 세상적인 말인가를 꼭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얘기나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목사님 설교를 잘 들으시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최대한 솔직하게, 최대한 지지하더라도 여러분 새롭게 하소서 제가 나갔는데 거기서 제 자랑만 하면 되겠습니까? 새롭게 하소서는 그 작가들이 굉장히 영적이에요. 그 자랑하거나 이상한 얘기하면 절대로 출연 안 시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그걸 보시고 또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외국에서도 많이 보시고, 그건 진짜 많이 보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부흥되려면 새롭게 하소서 나가십시오. 그 진짜 도움되더라고요. 딴 거는 소용이 없어요. 근데 새롭게 하소서는 진짜 많이 봅니다. 네, 몇십만 거 이렇게 봐요. 그게 진짜 도움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제가 잘난 척하고 막 이렇게 포장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럼 아무 소용없어요. 그럼 재수없는 안 새롭게 하소서가 되는 거죠. 네, 새롭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을 인정하고 말씀대로 얘기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거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4절이 쭉 나오는데 4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 이것도 야곱이 굉장히 지혜로운죠.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이 사람을 보내서 아내 둘을 들로 불러냅니다. 여러분 만약에 1, 2절 말씀을 듣고 야곱이 뚜껑이 열리거나 이성을 잃었다면 니네 아빠가 어떻게 얘기한 줄 알아? 이러면서 바로 싸움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면서 진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장인 장모한테 전화 거는 겁니다. 진짜 열받으면은 당신 딸 데려가라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예? 이상한가요? 너무 심했나요? 근데 사실 저는 한 번 장모님한테 전화 건 적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저희 집사람이 지금도 상처내. 그때 너무 싸워가지고 한 번 싸워가지고 30대 때 제가 한 번 전화를 걸어. 권사님이신데 도대체 어떻게 점점점 하면서 저만 쓰레기입니까? 어떻게 집사람 너무 이게 해서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제가 신방 갔다 밤늦게 들어왔는데 문 번호를 바꿔버렸네? 저만 찌질한가요? 솔직히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않나요? 장로님 어떠세요? 장로님 어떠세요? 그런 적 없으세요? 근데 장로님은 잘하실 것 같아요. 네. 그때 뭐 제가 뭐 사실은 엮이는 가정에 자라서 제가 결혼 생활에 모델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잘못한 게 많죠. 제가 사실은 부모님으로부터 또 완전히 독립 안 돼서 우리 어머니 섬기라고 그렇게 집사람한테 강요했거든요. 근데 진짜 그거는 힘든 일이거든요. 빚만 떠안아 갖고 제가 결혼했거든요. 빚 2천만 원 제가 가져왔습니다. 도와주는 거 하나도 없이. 그러면은 우리 집사람도 예수님도 아니고 시어머니 좋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집사님 어떠세요? 좋아할 수 있으세요? 그저 웃지요? 하여튼 제가 그랬어요. 뭐 찌질한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싸우지 않고 말씀을 들었고, 그 다음에 야곱이 라헬과 레아를 불러내서, 왜 이럴까? 이성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걸러 들은 겁니다. 아, 저 친구들이 지금 연약하구나, 하나님 모르는구나. 이성을 잡고 걸러 듣고 차근 조근조근하게 조용하게, 여보 일로 와봐 해서 5절 이하에 있는 말씀 바로 그거예요. 여보, 내가 이만한 일이 있어서 당신 이제 그 형제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장인이 지금 너무 표정이 안 좋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니 여보 어떻게 할까? 라는 내용이 좀 밑에 나오는 가족회의예요.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1, 2절 말씀에서 야곱이 중심을 잃고 이미 스트레스를 받고 무의식이 작동이 됐으면 무슨 일을 할지 몰라요. 근데 구별하면서 조용히 불러내서 조근조근 얘기해요. 여보 이만해서 하나님이 나를, 우리 집을 이렇게까지 인도하셨고 이제 나를 가라고 하신다. 자네 어떤가? 하나님 나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네. 근데 참 우리 여자 집사님들, 이런 남편이 있으면 참 좋겠죠. 그럼 됐다마 치아라 와라 이게 아니라, 가자 이게 아니라, 들어가자 이게 아니라, 여보 어떻게 할까? 나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자기 어떻게 생각해? 정말 들어보고 싶으시죠? 그런 말들. 됐다마 가자 치아라 막 하고 끝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내들이 뭐라 그래요? 맞아요 여보,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외국인처럼 취급하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국물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 동의를 이끌어냅니다. 이게 이제 말씀 인도받는 사람의 언어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아까 오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인도는 여러분 혼자 받는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분별이 필요하실 때는 여러분 목사님과도 상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권사님, 장로님들, 우리 영적인 선배들과도 공동체와도 상의하십시오. 보통 보면 나 혼자 인도받아요. 나 혼자. 이게 가족 문제인데 아내들의 동의 없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남자분들 따라서 해봅시다. 아내의 동의를 받자. 네, 안 하시는 분 계십니다.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적용이에요. 네, 특별히 경상도 남자들이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경상도 남자니까 이렇게 야곱처럼 한번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 어머니도 우리 아버지랑 지내시면서 그렇게 조근조근 좀 상의하고 얘기해주는 그 남편을 바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냥 그렇게 못 하셔가지고 어머니가 열심히 이제 저를 위해 수고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도를 받아 나갑니다. 그래서 16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주네요. 그래요. 이렇게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말할 때 말씀대로 하십시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들은 말 때문에 막 얘기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얘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상대는, 우리 또 공동체에서 연약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상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상대의 연약함을 품어줄 수 있는 내공을 가질 수 있길 원합니다. 좀 품으세요. 품고 사랑으로, 말씀으로 해야지 바로 안색이 변해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그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더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하면 천국 가실 것 같아가지고 네,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부 존 가트맨과 낸시 실버 부부가 쓴 가트만의 부부 감정 치유, 부부 관계에 관해서는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다가가는 대화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다가가는 대화를 해야 된다는데, 다가가는 대화는 무엇일까? 이런 겁니다. 주의를 기울여줌, 그리고 도와준다는 거, 그리고 성취한 일에 대해서 관심 갖기,
여러분, 아내분들이 옷을 하나 샀거나 아니면 머리 미용실 갔다 왔거나 그러면 그거 성취거든요. 저 머리 이제 뽑는다고 정말 고생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성취에 대해서 관심 가져줘요. 여보 어때? 그러면 아이고 우리 아내 라헬 같네, 예쁘게 잘 나왔는데, 이렇게 말해주면 안 될까요? 치아라마 됐다, 들어가자, 밥 먹자, 차자, 이거 말고 예쁘게 잘 나왔네 여보, 예쁘다, 괜찮다, 뭐 이렇게 성취에 좀 관심을 가져줘야지. 여러분, 이런 다가가는 대화를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오래 유지한 커플일수록 80%가 다가가는 대화를 쓰더라. 그런데 이 다가가는 대화를 쓰지 않는 이혼한 가정 보니까 40%가 다가가는 대화를 쓰지 않더라. 이렇게 이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다가가는 대화. 다가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게 바로 다가가는 대화. 저에게 이렇게 반응해 주신 좋은 대화입니다. 그리고 일과를 나누게, 소소하지만 일과를 좀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장에서 우리가 이제 소그룹에서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 그렇구나, 덥죠? 아 어제 불꽃놀이 봤나요?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잖아. 소소하게. 소소한 건 아니에요. 정말 길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일과도 나누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제발 농담에 반응해 주십시오. 일단 농담을 좀 하세요. 제발 좀. 장로님 농담 잘 못하실 것 같아. 농담을 일단 좀, 유머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유머 하십니까, 장로님? 제발 좀 농담을 하세요. 농담. 그냥 그냥 가볍게 농담 좀 많이 하시고, 그럼 재미는 사실 아재 개그 하면 재미없어라도 제발 좀 재밌다고 그래 주세요. 근데 여러분, 진짜 이 남자분들이 진짜 좋아하는 이유가, 왜 이제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이제 바람나는 남자들이 진짜 좋아하는 게 뭐냐면, 반응해주는 여자들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어머 자기야, 어머 막 이러거든요. 이게 이제 반응해주면 거기 끝내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좀 아내분들은 반응해주고, 남자분들은 유머를 좀 사용해주고, 그 다음에 다정해야 돼요. 어떻게 지내세요?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공감, 언더스탠드, 이해. 언더스탠드는 밑에 쓰는 거예요. 내가 위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부모 자녀 관계가, 제가 이제 부모 자녀 관계 세미나 정말 많이 하는데, 아이들이 왜 사춘기가 되면 부모님들하고 멀어지느냐? 여러분들이 사실은 객관화가 안 돼서 그래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걔 밑에 서는 게 아니라 항상 가르치려고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걔 밑에 서야지 이해가 돼요. 네. 언더스탠드 밑에 서야지, 위에 서면 무슨 공감이 됩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죠. 네. 근데 최대한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를 청지기로 삼아서 자녀를 우상 삼지 마십시오. 자녀는 우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라반 말하는 거 보세요. 다 내 딸이래. 20년 됐는데. 이런 거 정말 그 가정 엮이는 구조 속에서, 모든 엮이는 구조 속에서 항상 보이는 것은 개별화와 분리가 안 돼 있어요. 보통 이렇게 이게 부부관계 어려워지고 이혼까지 가는 경우 보면 양쪽 집안 싸움이 돼서 다 이혼합니다. 사실은 둘은 살고 싶었는데 부모님들이 이혼시키는 경우가 꽤 있어요. 집안 싸움이기 때문에. 내 딸이 고생하면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제 딸이 고생합니다. 근데 거기서 나서시면 안 돼요. 기도만 하셔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내 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딸이에요. 예.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가족학에서도. 그래서 분리가 좀 잘 일어나서, 우리가 잠깐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제 시집갔으면 이제 사위의 아내죠. 더 재밌는 거는 이 성경 16절에 우리가 읽었지만은 딸들은요, 이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고 남편을 생각하고 있어요. 역시 또 출가 외인이야. 딸들은 아버지 생각 없어요. 남편하고 아들들 자녀들 생각밖에 없어요. 예, 이게 또 사실 출가 외인이긴 합니다.
그리고 같이 운동하는 거. 운동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이제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 요즘에 몸이 안 좋습니다. 성도님들이 당뇨가 많고요. 몸 안 좋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특별히 당뇨는 요즘에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 소아당뇨까지. 그러니까 2형 당뇨, 1형 당뇨가 또 많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몸이, 우리 육신의 성전이 안 좋으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주무시고 운동하는 거. 저도 헬스클럽에 일주일에 3번 꼭 가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PT 받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아들이 트레이너라서 싸게 해줍니다. 그래서 PT 받는데 저희가 근육 운동 진짜 싫잖아요. 뭐 무거운 거 들었다 놨다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근데요, 진짜 힘들고 고된 하루를 보냈지만 가서 무거운 걸 들고 오잖아요. 데드리프트 같은 거 막 합니다. 스쿼트 같은 거 하고 와요. 몸은 향상성이라는 게 있어서 이게 전두엽에서 도파민이라는 게 나와야 인생이 즐겁거든요. 그런데 힘든 걸 들잖아요. 뇌에서 속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도파민을, 끊이지 않는 도파민을 막 내줘요. 그래서 힘든 운동을 웨이트를 하고 나면은 기분이 좋은 겁니다. 기분이가 좋아.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이제 도파민, 결국에는 도파미네이션이라고 옛날 엠키 교수가 썼는데, 결국엔 요즘 다 도파민이거든. 어제 폭죽도 왜 하냐? 다 도파민 때문이에요. 도파민 이렇게 빵빵 터지는 거거든요. 가장 쉽게 요즘에 도파민을 주는 것은 미디어입니다. 너무 재밌는 게 많아요. 근데 그런 도파민은 오래 못 갑니다. 중독적입니다. 게임, 뭘 사는 거, 그 다음에 성, 뭐 이런 거 다 낮은 수준의 도파민이에요. 금방 없어지는 거, 중독성인 거. 그래서 요즘에 이제 마약도 이제 막 우리나라 들어오잖아요. 보상을 지연하는 거, 이제 보상이 돼서 도파민이 나오거든요. 보상을 지연하는 구조. 그러니까 금방 뭔가 즐거운 거는 영적으로 안 좋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 읽기 중에서 뭐가 더 쉽습니까? 장로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다 어려워요? 답이, 원하는 답이 그게 아닌데. 눈치가 조금. 사실은 기도가 좀 쉽죠. 성경은 펴서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막 적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보상 지연이 관건이에요. 요즘 애들이 왜 자꾸 그렇게 망가지느냐? 우리 세대에 없었던 인터넷, 핸드폰이 보급되면서 보상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바로바로. 우리는 옛날에 뭐 이상한 거 보려고 그러면 되게 어렵게 구했거든요. 저만 그렇습니까? 요즘은 바로바로 클릭 한 번에. 그러니까 보상 지연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맛있는 음식도 많고, 너무 이게 배달의 민족 막 이런 게 점점 보상이 너무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족도는 떨어지고 불행으로 가는 건데, 요즘 심리학에서는 결국에 보상 지연이 관건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영어와 수학이나 과학 같은 게 왜 어렵냐? 체계를 쌓아서 보상을 지연해야 하는 거예요. 운동이 특별히 그렇습니다. 웨이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취미도 어려운 취미는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열심히 배워야 되는 거, 이런 거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열심히 배워서 완성됐을 때의 도파민 보상은 엄청나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제가 볼 땐 야곱이 지금 이런 성취를 누리면서 힘을 내는 것은 열심히 일하면서 보상을 지연시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느림의 미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건강을 패스트푸드가 다 망치지 슬로우 푸드가 망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천천히 보상되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힘든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보상을 지연시켜요. 계속. 그는 당장 가고 싶은데 성령께서 보상을 지연시켜서 막으세요. 그렇지만 끝까지 그 말씀 쫓아갔을 때 사도 바울이 받았던 보상은 3층천의 보상이에요. 엄청난 보상이 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요즘 세상 젊은이들은 사랑도 빨리빨리, 좋은 감정. 여러분, 사랑에는 십자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결국 사랑은 고통을 통과하면서 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런 대화, 말 잘하고 잘 걸러듣고 우리가 너무 빠른 보상을 취하는 세상 속에서 지연을 보상시키면서 우리가 정말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오후까지 남으신 분들은 지연 보상을 선택하신 분들이에요. 사실 요즘에 한국교회 오후 예배가 거의 없어졌거든요. 사실 저희 교회도 오후 예배가 없고 저희 교회는 주일 오후 목장으로 돌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네, 한국교회 저력입니다. 동강교회 저력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피곤하세요. 쉬고 싶으시지만 오늘 지연 보상을 선택하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 소그룹이 작게라도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잘 말하고 잘 들을 수 있고 말씀 가지고 나누십시오. 그 다음에 솔직하게 자신이 오픈하고 개방할 수 있을 만큼만 또 잘 나눠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까지 소그룹에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들어야 될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야곱은 사촌들에게 정말 험한 말을 들었고 외삼촌에게 또 비언어적 폭력을 당했지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과 행동을 통제하여 아내들을 설득하고 결국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어서 아름답게 믿음의 조상 이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과정을 겪어갑니다. 우리 동강교회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힘든 사람들, 이야기할 곳이 필요한 사람들, 사랑과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는 소그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